고요한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공기는 서늘했다. 하지만 사원의 작은 등불이 부드러운 빛을 내며 어둠을 밝혀주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는 새벽 공기를 타고 울려 퍼졌다. 연못 위에는 밤새 피어난 연꽃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대나무 숲은 조용한 속삭임을 내뱉었다. 사원의 곳곳에서는 수행자들이 하나둘 일어나 기도를 올리고 명상에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젊은 제자는 마음이 복잡하여 명상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부처님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에는 고통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욕심과 미움으로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저 또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게으름에 빠지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하니라. 이 세상은 마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아서 그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처럼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기 마련이니라. 그러나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나침반이 있듯 우리의 삶에도 길을 밝혀주는 지혜가 있느니라. 제자는 더욱 궁금해졌다. 부처님, 그 지혜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대답하셨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느니라. 이처럼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의 길에는 6가지 덕목이 있으니 이를 육바라밀이라 부르느니라. 바라밀이란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으로 고통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방법이니라. 그 6가지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이니 이를 실천함으로써 그대의 마음은 맑아지고 세상은 변화할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감동하여 조용히 합장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자세히 듣고자 했다. 부처님, 그 6가지 덕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손을 펼치시며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렇다면 내 이제부터 육바라밀의 길을 하나하나 밝혀주리니 그대는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라. 부처님께서는 가을 들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보라, 저 곡식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모습을.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었기에 오늘의 수확이 있는 것이니라. 보시란 이와 같이 베푸는 것이니 물질을 나누는 제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시가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가진 것이 적습니다.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보시는 크기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측정하느니라. 작은 등불도 어둠 속에서는 큰 빛이 되느니라. 가진 것이 적어도 기쁜 마음으로 베푼다면 그것이 진정한 보신이라. 또한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도 모두 보시가 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핀 작은 들꽃을 가리키셨다. 저 작은 꽃도 향기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베푸느니라. 그대도 마음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려라. 그리고 베풀 때는 꼭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하느니라. 맑은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보신이라. 제자는 말했다. 저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베푸는 것이 곧 받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 곧 채우는 것임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말씀하셨다. 강물이 제방 안에서 흐를 때 생명을 살리고 땅을 비옥하게 하지만 제방을 무너뜨리면 모든 것을 파괴하느니라. 지게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올바른 경계를 세우는 것이니 이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궁금해하며 물었다. 부처님, 계율은 너무 많고 엄격하여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나무 숲을 가리키며 대답하셨다. 저 대나무를 보아라. 마디가 있기에 곱게 자라고 강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느니라. 계율의 마디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삶의 폭풍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 있게 하느니라. 계율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방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다. 지게의 기본은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의 오개니라. 이는 중생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탐욕과 방탕함을 절제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평화로운 사회의 기초가 되고 개인의 마음을 맑게 하느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말했다. 계율이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이제 알겠습니다. 마치 새가 날개의 법칙을 따를 때 비로소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처럼 해가 떠오르며 아침 이슬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바위 위에 내리쬐는 햇볕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보라, 저 바위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형태를 잃지 않고 비바람에도 움직이지 않느니라. 인욕이란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것이니라. 욕이란 단순히 참는 것만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부처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저 참기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의 물결을 바라보시며 대답하셨다. 인욕은 비굴함이 아니라 강인함이니라. 물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그 본성을 잃지 않듯 우리도 외부의 충격을 받아들이되 내면의 평화를 지켜야 하느니라. 화가 날 때 말 한마디를 참는 것이 천마디 지혜로운 말보다 가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손을 펼치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참된 인욕에는 세 가지가 있느니라. 해를 끼치는 이를 용서하는 생인,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목마름 같은 육체적 고통을 견디는 법인, 깊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무지를 인내하는 무생인이니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 그대의 마음은 고요한 연못처럼 맑아지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인욕이란 결국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군요. 파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음을. 정오가 가까워지자 사원 주변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부처님께서는 개미들이 줄지어 먹이를 나르는 모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작은 개미들을 보아라.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먹이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르느니라. 정진이란 이와 같이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니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고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니라. 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부처님, 때로는 의욕이 떨어지고 지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정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산길을 가리키며 대답하셨다. 높은 산을 오르려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느니라. 때로는 쉬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뒤돌아보기도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정진이니라.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아니라 끊임없음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햇빛에 반짝이는 이슬방울을 가리키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정진에는 네 가지가 있느니라. 아직 생기지 않은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이미 생긴 악한 마음을 끊는 것,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 이미 생긴 선한 마음을 더욱 키우는 것이니라. 이를 사정단이라 하느니라. 제자의 눈이 밝아졌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정진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군요. 오후가 되어 숲속이 고요해졌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맑은 연못을 보아라. 물이 고요할 때 하늘과 구름, 나무와 새들이 그대로 비추어지느니라. 선정이란 이와 같이 마음을 고요히 하여 사물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부처님,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어떻게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조용히 들어 보이시며 대답하셨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 흔들리는 것은 나뭇잎인가, 바람인가, 아니면 그대의 마음인가? 선정은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고 본래의 고요함을 찾는 것이니라. 숨을 고르고 생각을 내려놓으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시고 고요히 앉으셨다가 다시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다. 선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느니라. 처음에는 생각과 분별이 있는 초선, 점차 기쁨과 편안함만 남는 이선, 기쁨마저 사라지고 평정함만 남는 삼선, 마침내 모든 분별이 사라지고 청정한 알아차림만 남는 사선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마음이 맑아질 때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은 호흡을 하며 말했다. 선정이란 마음의 흐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이군요. 마치 폭풍 위로 솟아올라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석양에 물든 구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구름을 보아라. 형태는 있으나 잡으려 하면 잡히지 않고 색깔은 아름다우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느니라. 지혜란 이와 같이 모든 것의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니 이것이 반향이라. 제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부처님, 실체가 없다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을 모아 그림자를 만드시며 대답하셨다. 손은 있으나 그림자는 실체가 없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니 영원한 자아라는 것은 없느니라. 이 무아와 공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지혜니라. 부처님께서는 바닥에 떨어진 단풍잎을 주워 보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이 잎 하나에도 온 우주가 담겨 있느니라. 해와 비, 흙과 바람,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것이 지혜니라. 그리고 지혜에는 세 가지가 있느니라. 듣고 배우는 문해,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해, 직접 체험하고 깨닫는 수행이라. 제자의 눈이 밝게 빛났다. 지혜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군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 그 자체를 보는 것처럼 저녁이 되어 사원에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부처님과 제자는 작은 정자에 앉아 고요한 밤을 맞이했다. 부처님께서는 밤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육바라밀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강을 이루느니라. 이제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첫째, 육바라밀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저 별들은 자신을 밝히는 동시에 어둠 속의 길을 밝혀주느니라. 육바라밀도 이와 같이 자신을 정화하는 동시에 타인을 이롭게 하는 길이니라. 보시는 타인의 지게는 사회의 인욕은, 관계의 정진은 미래의 선정은, 마음의 지혜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가져오느니라. 제자는 깊이 감동하여 물었다. 부처님, 저는 항상 깨달음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음의 길이 곧 모든 중생을 위한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러하니라. 연꽃이 피어나면 그 향기는 자연히 주변에 퍼지느니라. 진정한 깨달음은 자비와 지혜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라. 둘째, 육바라밀은 점진적 완성의 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서서히 차오르는 달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달은 처음에는 희미한 초승달이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차오르다가 마침내 보름달이 되느니라. 육바라밀도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니 처음에는 작은 선행으로 시작하여 점차 깊고 넓은 실천으로 나아가느니라. 제자는 궁금해하며 물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육바라밀을 점차 깊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시며 대답하셨다. 물이 땅에 스며들어 점차 깊은 곳으로 흘러가듯 육바라밀도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여 점차 삶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니라.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실천하다가 마침내는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느니라. 셋째, 육바라밀은 서로를 완성하는 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에 5손가락을 펼치시며 말씀하셨다. 이 손가락들은 각각 다르지만 함께 움직일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느니라. 육바라밀도 이와 같이 서로를 지지하고 완성하는 것이니라. 보시는 지게를 통해 순수해지고 지게는 인욕을 통해 단단해지며 인욕은 정진을 통해 지속되고 정진은 선정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찾으며 선정은 지혜를 통해 완성되느니라. 그리고 지혜는 다시 모든 바라밀을 이끄는 눈이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이해하며 말했다. 마치 6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수레와 같군요. 한 바퀴만 빠져도 온전히 굴러갈 수 없듯이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느니라. 그래서 모든 바라밀을 함께 닦는 것이 중요하니라. 넷째, 육바라밀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길이니라. 밤이 깊어가고 사원의 등불이 더욱 빛났다. 부처님께서는 등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저 등불은 어둠을 밝히면서도 자신을 태우느니라. 육바라밀도 이와 같이 우리의 자아를 태우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니라. 보시는 탐욕을, 지게는 악행을,
인욕은 분노를, 정진은 게으름을, 선정은 혼란을, 지혜는 무지를 없애느니라. 제자는 감탄하며 물었다. 부처님, 이렇게 마음이 변하면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밤하늘을 가리키며 대답하셨다. 구름이 걷히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번뇌가 사라지면 본래의 맑은 마음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이 바로 불성이니 모든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의 성품이니라. 육바라밀은 이 불성을 드러내는 길이니라. 다섯째, 육바라밀은 일상에서 실천하는 길이니라. 새벽이 가까워 오고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깨어나는 자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해가 뜨면 모든 생명이 각자의 일을 시작하듯 육바라밀도 특별한 곳이 아닌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모든 순간이 수행의 장소니라. 제자는 실제적인 의문을 품고 물었다. 부처님, 바쁜 일상에서 어떻게 육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침 이슬에 반짝이는 풀잎을 가리키며 대답하셨다. 작은 이슬 방울도 햇빛을 받으면 보석처럼 빛나느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도 바라밀의 빛으로 채우면 모두 값진 수행이 되느니라. 밥을 먹을 때는 감사함으로 보시를, 말을 할 때는 진실함으로, 지게를, 어려움을 만날 때는 참음으로 인욕을, 일을 할 때는 성실함으로, 정진을 휴식할 때는 알아차림으로 선정을, 선택할 때는 분별력으로 지혜를 실천하느니라.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상 자체가 수행의 도량임을 이제 알겠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며 사원의 아침 공양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부처님과 제자는 작은 동산에 올라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대가 육바라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리니 귀담아 들으라. 제자는 합장하며 정성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첫째, 보시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아침 햇살이 대지를 비추는 모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해는 모든 것에 차별 없이 빛을 비추느니라. 보시도 이와 같이 구분 없이 베푸는 마음으로 시작하느니라. 그대가 실천할 수 있는 보시의 방법을 7가지로 알려주리라. 1. 물질의 나눔. 그대가 가진 것 중에서 날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라. 음식 한 조각, 옷 한 벌, 동전 한 잎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베풀면 그것이 보시니라. 2. 시간의 나눔. 그대의 귀한 시간을 타인을 위해 내어주어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을 돕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소중한 보신이라. 3. 지식의 나눔. 그대가 아는 것을 다른 이에게 가르쳐 주어라.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어떤 기술이나 지식도 나눔으로써 법시를 실천할 수 있느니라. 4. 용기의 나눔. 두려워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고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어라. 이것이 무엇이니라. 5. 미소의 나눔. 만나는 모든 이에게 밝은 미소를 보여라.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밝게 할 수 있느니라. 6. 칭찬의 나눔. 타인의 좋은 점을 발견하여 진심으로 칭찬하라. 이는 상대의 마음에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이니라. 7. 마음의 나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보신이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연민의 마음을 키우라. 이것이 가장 큰 보신이라. 제자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부처님, 보시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됨을 알겠습니다. 베푸는 마음만 있다면 가난한 이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라도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보시를 할 수 없군요. 둘째, 지게의 실천. 아침 햇살이 점점 강해지고 사원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수행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수행자들이 규칙을 지키며 조화롭게 생활하듯 지게는 삶에 조화와 질서를 가져오느니라. 그대가 실천할 수 있는 지게의 방법을 6가지로 알려주리라. 1. 기본 계율의 실천. 먼저 5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라.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으며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이니라. 이는 모든 계율의 기초가 되느니라. 2. 신체적 절제. 몸을 깨끗이 하고 음식을 절제하며 수면을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라. 몸의 균형이 마음의 균형을 이루느니라. 3. 언어적 절제. 말을 할 때는 진실하고 온화하며 유익하고 필요한 말만 하라. 특히 험담과 비방, 거친 말을 삼가고 침묵의 가치를 알라. 4. 정신적 절제. 마음에 떠오르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절제하라. 마음을 청정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율이니라. 5. 환경에 대한 존중. 자연과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보호하라. 물과 땅,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자원을 아껴 쓰는 것도 계율을 지키는 것이니라. 6. 약속의 이행. 그대가 한 모든 약속을 성실히 지켜라.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이 자신과의 계약을 지키는 것이니라. 제자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계율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삶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임을 이제 알겠습니다. 몸과 마음, 언어와 행동, 모든 면에서 지켜야 할 것이군요. 셋째, 인욕의 실천. 아침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강한 햇살 아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바위는 뜨거운 햇빛이나 거센 비바람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느니라. 인욕도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니 그대가 실천할 수 있는 인욕의 방법을 6가지로 알려주리라. 1. 분노 알아차리기. 먼저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습관을 기르라.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을 깨닫고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라. 2. 관점 바꾸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으니 그 원인을 이해하면 분노가 줄어들고 연민이 생기느니라. 3. 침묵의 힘. 화가 날 때는 말하지 않고 잠시 침묵하라.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마음이 진정된 후에 대화하는 것이 지혜니라. 4. 고통 받아들이기. 육체적 고통이나 불편함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 추위, 더위, 배고픔, 피로함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고 고통도 경감되느니라. 5. 칭찬과 비난. 초월하기. 칭찬에 기뻐하거나 비난에 상처받지 말라. 2가지 모두 그대의 본질을 규정하지 못하느니라. 마치 하늘을 나는 새가 자취를 남기지 않듯 그대도 칭찬과 비난을 초월하라. 6. 용서의 실천.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라. 용서는 스스로를 묶고 있는 사슬을 푸는 것과 같아서 그대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느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인욕이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길임을 이제 알겠습니다. 분노는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불이니 그 불을 끄는 것이 곧 해탈의 길이군요. 4째, 정진의 실천. 해가 중천에 떠올라 모든 것이 밝게 빛났다.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물은 쉬지 않고 흘러 마침내 바다에 이르느니라. 정진도 이와 같이 쉬지 않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니 그대가 실천할 수 있는 정진의 방법을 8가지로 알려주리라. 1. 아침 결심.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 무엇을 실천할지 분명히 결심하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정진의 시작이니라. 2. 규칙적 수행.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명상과 경전 공부, 선행을 실천하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3. 작은 성취. 기뻐하기. 큰 깨달음만을 바라보지 말고 작은 진보에도 기뻐하라.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천리 길이 되느니라. 4. 장애물 극복하기. 어려움이 오면 도전으로 여기고 지혜롭게 극복하라. 장애물은 그대를 시험하고 강하게 만드는 스승이니라.
게으름 경계하기 게으름의 세 가지 형태를 알라. 할 수 없다는 열등감,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자만심, 나중에 하겠다는 미루는 마음이니 이 세 가지를 경계하라. 6. 함께 수행하기 같은 길을 가는 도반들과 함께 수행하라.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 외로운 길도 즐겁게 갈 수 있느니라. 7. 몸과 마음의 균형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너무 느슨하게 풀어놓지 말라. 마치 검은고의 줄을 적절히 조율하듯 노력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라. 8. 목적 기억하기 일상에 묻혀 목적을 잊지 말라. 무엇을 위해 수행하는지 모든 중생의 행복과 깨달음을 위함임을 항상 기억하라. 제자는 활기찬 표정으로 말했다. 정진이란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지혜로운 노력임을 알겠습니다. 방향과 방법, 목적을 분명히 하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군요. 5째, 선정의 실천. 한낮의 더위가 조금 누그러지고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연못은 바람이 멎으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느니라. 선정도 이와 같이 마음을 고요히 하여 실상을 비추는 것이니 그대가 실천할 수 있는 선정의 방법을 6가지로 알려주리라. 1. 호흡 관찰. 먼저 조용한 곳에 편안히 앉아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라.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며 호흡이 길어지고 고르게 되면 자연히 마음이 고요해지느니라. 2. 신체 관찰. 몸의 감각을 하나하나 알아차리라.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있는 그대로의 감각을 관찰하면 몸과 마음의 연결이 분명해지느니라. 3. 감정 관찰. 일어나는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지켜보라.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관찰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느니라. 4. 생각 관찰. 떠오르는 생각을 구름처럼 바라보라.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왔다가 자연히 사라지도록 지켜보면 마음의 본질을 보게 되느니라. 5. 걷기. 명상. 걸을 때도 알아차림을 유지하라.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몸의 움직임, 주변의 소리와 바람을 느끼며 걷는 것도 깊은 명상이 될 수 있느니라. 6. 일상 속 알아차림. 먹고, 씻고, 일하는 모든 순간에 온전히 현재에 머물라. 깨어있는 의식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선정이니라. 제자는 고요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후 말했다. 선정이란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임을 알겠습니다. 마음의 파도가 잠잠해질 때 비로소 진실을 볼 수 있군요. 6째, 지혜의 실천. 오후가 깊어가며 햇살이 부드러워졌다.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식물과 생명이 어우러진 정원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정원의 모든 생명은 서로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느니라. 지혜란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깨닫고 모든 것에 실체 없음을 보는 것이니 그대가 실천할 수 있는 지혜의 방법을 6가지로 알려주리라. 1. 경전 공부 부처와 현자들의 가르침을 공부하라. 이는 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문이니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니라. 2. 질문과 사유들은 가르침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라. 의문을 품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자라나느니라. 3. 무상 관찰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일상에서 관찰하라. 계절의 변화, 몸의 변화, 감정의 변화를 통해 무상함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4. 무아 통찰 자신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분석하여 보라. 몸, 감각, 인식, 의지, 의식 어디에도 영원한 나는 없음을 통찰할 때 집착에서 벗어나느니라. 5. 연기 2의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짐을 이해하라. 이 꽃이 피기 위해 햇빛, 흙, 물, 시간,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듯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니라. 6. 중도 실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실천하라. 존재한다는 견해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 영원하다는 견해와 단멸한다는 견해 사이의 중도를 걸을 때 참된 지혜가 열리느니라. 제자는 깊은 통찰을 얻은 듯 말했다. 지혜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눈임을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이며 상호 의존적임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이군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황금빛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부처님과 제자는 사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랐다. 부처님께서는 먼 산들이 서서히 어둠에 잠기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하루가 저물어 가듯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저물 것이니라. 그러나 육바라밀을 닦은 이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느니라. 이제 그대는 육바라밀의 의미와 실천법을 알게 되었으니 마지막으로 그 완성의 길을 일러주리라. 제자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육바라밀은 단계적으로 완성되느니라.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고 마침내는 그대의 본성이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파라밀다. 완전한 완성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하는 하늘을 가리키셨다. 별들이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듯 세상의 고통 속에서 육바라밀은 더욱 빛나느니라. 그대가 베풀수록 더 풍요로워지고 계율을 지킬수록 더 자유로워지며 참을수록 더 강해지고 정진할수록 더 가벼워지며 고요할수록 더 명료해지고 지혜로울수록 더 자비로워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사원 입구에 이르러 제자를 바라보시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다. 육바라밀의 길은 험난할 수 있으나 그 끝에는 깨달음의 꽃이 피어 있느니라.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라. 오늘 배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보살이 될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과 결의로 가득 차 합장하며 절을 올렸다. 부처님, 오늘 가르쳐 주신 육바라밀의 길을 제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깨달음을 이루는 그날까지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이 가르침을 전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다. 그대의 결심이 모든 중생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노라. 평화롭게 가라. 사원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저녁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고요히 울렸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걸음을 옮겼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혼란 대신 평온함이, 두려움 대신 용기가, 무지 대신 지혜의 빛이 어려 있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육바라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심어진 것입니다. 보시와 지계, 인욕과 정진, 선정과 지혜의 바라밀을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에도 깨달음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당신에게 머물며 육바라밀의 길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